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키아즘 성경 통해서 다양한 어떤 키아즘의 구조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키아즘에 대해서 다양한 구조들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에는 키아즘의 구조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잘 소개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의 그런 형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또 답습하게 되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이 키아즘 성경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제가 여기에 노랗게 표시되어졌고 또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글자들 그리고 밑줄로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12절도 노란 글씨로 했고 또 밑줄을 그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디모데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키아즘 구조로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키아즘 구조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보면 첫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먼저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A와 A-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A와 A-로서의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와 P'를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증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고 영생을 취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지만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조 안에서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자 C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서 작은 A-B, C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키아즘에서 단계적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히브리 민족은 동사 민족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동사만 처리해도
85%를 우리는 해석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동사는 am, are, is 이 상태를 나타내는데 히브리 동사는 과거나 현재, 미래 등을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라, 그 다음에 취하라, 이 동사를 우리가 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선 키아즘 구조 분석을 해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서 A와 A-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B와 B-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보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와 A-, B와 B-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추구하고 또 부르심을 입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동사를 처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동사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라, 그 다음에 따르라, 그 다음에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명을 맡겨서 사용하신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요, 그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컨대 사람들은 혹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누구누구가 아주 굉장한 실력자일 때에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배후에 있는 사람 역시 그는 내 사람이야, 내 신복이고 내 오른팔이지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위치는 그 실력자와 거의 동등한 상태로까지 격상되어서 보통 사람보다도 구별된 그런 대접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의 사람이 되기를 아주 애쓰고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제까지라도 그는 내 사람이라고 장담했던 자들이 그런 이름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곧 우리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심지어 당신을 부인할 때조차도 신뢰와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누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변덕스러운 그 누구의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지극한 영광 가운데 불변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애쓰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동사 처리에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에 3절과 10절에서 서술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발견된 멸망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는 돈과 명예 그리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피해야 할 것은 뭐냐면 돈과 명예와 또 진리가 아닌 말씀을 우리는 오늘 피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두 번째는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른데 세 가지 것을 따라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유. 이거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는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와 경건은 바로 대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 관계를 나타내고 인내와 온유는 바로 자아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덕목들이 비단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힘써야 될 바로 덕목들임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우리는 잘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것과 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 선한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네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적인 믿음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는 것을 뜻할 때 우리는 그런 역사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시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정말 흥분된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믿음이 바로 일시적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바로 이적적 믿음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런 믿음, 이적을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이적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바로 중생적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생적 믿음은 바로 거듭남의 문제죠. 우리는 이거를 본 어게인이라고 한다.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성령을 통한 믿음. 우리는 이 네 가지 역사적 믿음과 일시적 믿음과 이적적 믿음과 이 중생적 믿음, 이 네 가지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중생적 믿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취하라 그랬습니다. 뭘 취합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취하라라고 하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에필라브라는 말인데, 요 에필라브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꽉 붙잡다 또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에필라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는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취하라고 하는 이 뜻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즐기고 최대한 바로 누리는 것, 바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성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사람 또는 이 거룩한 사람, 우리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데시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데시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데시한 사람은, 바로 성결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림으로 바쳐지는 것, 이것이 코데시입니다. 세 번째 코데시는 뭐냐면 바로 정수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흙탕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맑은 물을 뽑아서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통과되고 깨끗이 되어져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데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네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바로 코데시,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의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